걸 보면 알 수 있겠죠. 1 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1으로 세상에서 다윗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성. 2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3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학교. 이것이 여러분들 2박 3일 안에 어떤 과정 안에서 1, 2, 3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번에 그 일정의 목차를 저희들이 보면, 원래는 저희들이 교회에서 9월 달에 풀어지는 예언학교는 2달 과정입니다. 굉장히 그 학교 중에서 빡빡하다, 힘들다, 예언학교가 이렇게 소문 좀 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예언학교 안에서는 말씀도 우리 안에 많이 채워져야 되고 기도 생활이 같이 풀어져야만 레마로 듣는 것이 내 건지 혼의 건지 성령 건지 구별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속 걸러지는 기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과 안에 인풋이 있어 아웃풋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넣느냐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 걸음 역할들, 걸러내는 역할들, 안에 채워넣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9월 달에 있는 과정 중에서는 좀 많이 빡빡합니다. 숙제도 많이 내어드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착해서. 근데 받는 입장에서 빡빡하다, 빡시다, 예언학교는 빡시다 소문이 좀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박 3일 안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 돌파가 2달의 과정이 아니라 2박 3일 만에 우리는 끝내버린다.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강에서 6강까지의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예언학교로 오셨다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떻게 풀어지는가, 오늘 지금 이 시간 배울 거고, 오늘 저녁에는 예언의 본질, 예언이 뭐지? 이걸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내일 아침 강의인데, 교회 안에서도 예언이 필요한 라는 내용으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예언 사역이 필요한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영역에서 유익한 점들이 있는지를 이 강의를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가 너는 복이 될지라가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네 번째 축복입니다. 이게 너도 복이 되어라라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그게 영적인 복이든 혼적인 복이든 육의 복이든 제일 최고의 복은 복음이죠. 우리한테 주신 거. 이 복음의 통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 더 나아가서 복의 통로가 되라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복이 되려면 이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통로가 되고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예언 사역을 어떻게 풀어낼지, 그리고 어떤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씨어라고 해서 요거는 축사 사역할 때 영을 분별하고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영을 분별하는 사역입니다. 저희 아마 요 앞타임에서 축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시어가 어떤 의미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저희 목양실에 기도 받으러 오신 분들도 목사님께 축사 받으러 오면 옆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뭐라고 자꾸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영을 보고 혼을 보고 육체를 보고 요걸 보는 것을 분별하는 사역을 시어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이지만 선견자들이 주로 선지자의 사역에 사실 시어 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역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언의 가이드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음성 듣기를 하지만 성경에도 보면 라마나요시라는 사무엘 선지자 학교가 있습니다. 엘리야 밑에 또 엘리사가 있는 선지자 생도 학교가 있었어요. 이 얘기는 예언에도 훈련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공동체가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하고 어떤 이런 공동체가 훈련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안에 이게 걸러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훈련받아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도 이런 공동체가 있었죠. 그래서 예언의 가이드라는 얘기는 우리가 앞서가서 예언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 켜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갔던 사람들이 이 길로 가면 실수를 좀 덜 하더라, 요렇게 가면 헛걸음을 덜 하더라, 그럼 빨리 갈 수 있고 길을 조심해서 올 수 있더라, 제때 잘 도착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조금 의미를 해서 여러분들 예언 사역을 할 때 사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사실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지침들과 가이드 되는 만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예언의 가이드라는 내용 안에 저희들이 경험을 담아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담아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안전벨트 매시고 이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네. 하나님의 음성 듣기 4페이지.
자, 이거는 에필로그라서 여러분들 음성 듣는 것이 우리 삶과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까 싶어서 적어놓은 글이고요. 이번 1강에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그럼 왜 하나님 말씀하시나, 왜 말씀하시나라는 내용으로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고, 네 번째로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요 네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요 내용으로 본다 보면 성경 구절이 지금 한 5개가 나오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원히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이 내용은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연합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가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그 통로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딸들은 그렇지 반대되는,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통로들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이 이제 연합해서 결혼하고 살다가 보면 이제 조금 더 센 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러면 이제 예배가 서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예배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점점 놓게 되어지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모형으로 있기 때문에 죄 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가 제세가 끊어졌다는 얘기, 죄가 넘어갈 데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넘어갈 데가 없으면 고스란히 사람이 터지게 돼 있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장 이후에 보면 노아 심판, 노아가 심판을 내린 게 아닙니다. 노아가 받았던 홍수의 심판이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죠. 죄가 갈 데가 없어요. 죄가 십자가로 넘어갈 데가 없고 양의 제물한테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예배가 단절되어지니까 성령을 하나님 거두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바로 원래는 하나님 사람을 지으셨을 때만 해도 보편적 성령 시대였는데 이때 성령을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6장 3절에 저기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원래 육신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배가 단절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보편적 성령 시대에서 간헐적 성령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 이런 소수의 몇 사람한테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혹시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그건 조금 조절해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시면 저한테 질문하는 걸로 제가 착각할 수도 있고 적당하게 손을 들으시면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에어컨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성령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것이 다시 한번 보편적 성령 시대가 예언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풀어졌던 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풀어집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것이 사도행전 2장 2절 PPT 이미 떴네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2장 11절 그래 되니까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자의 그 방언들이
자기의 나라 말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9장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 얘기는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풀어지지만 정말 나타나는 은사 중에 하나가 사실 예언이 풀어져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 나타나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이 말이 예언을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이 성령 세례,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방언이나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방언도 하늘의 언어죠. 이 예언도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이제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내 안에 참주인이신 성령, 내 참주이신 하나님의 말들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고 너무나도 사모되어지기도 하고 너무나도 황송한 일입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 것처럼 이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사도행전에 그리고 계속 이렇게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보편적 성령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방언 시대라고요? 방황하는 시대는 아니죠.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편적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방언 하시죠? 여러분들 이제 예언하실 수 있는 거죠? 아멘. 대답하시는 분들에게만 갑절로 부어질지어다.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안 하고 있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세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활용권은 내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고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화와 복을 우리에게 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걸 귀한 선물을 접어두고 이거는 내가 다음에 쓸까 말까 막 고민하고 쓰겠다라고 하신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신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제가 지금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게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이 성경 구조를 지금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어 드리는 것은 내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아닙니다.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여러분들 살아나셨습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산자라고 하는 것 또한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권세가 있다라고, 여기 원어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이 권세라는 단어 안에는 굉장히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도 있고요. 굉장히 강력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뭐 주민등록증 하나 받았다 아이가 막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이나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여권인 비자가 얼마나 힘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의 시민권은 이거는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패스포트가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신감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나 비록 이 땅에 찌질하게 살아가나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권세가 있는 자들은 마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거는 단순히 어떤 청력으로 내가 이게
귀에 문제가 있어서 이명이 잘 못 듣는 이런 의미인 게 아니라 깨닫는 의미 그리고 행하는 것까지 따라가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안다 기노스코 이것도 그냥 지식적으로 생명수교회 남산동에 있지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생명수교회를 깊이 경험하고 맛보아서 안다는 얘기를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는 것도 제자도로서의 동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같이 한번 저기 편의점 가는데 같이 따라가 줄게 이런 따라가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 모든 인생을 걸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이 여기서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어제 예언 사역부 하면서 저희 사역부 명찰이 있거든요. 갑자기 내 이름표 어디지 막 사람들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명찰이란 이 목걸이란 이름에 저한테 딱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다이아몬드, 세상의 어떤 금목걸이보다도 귀한 게 이 목걸이겠다라는 감동 주세요. 이게 은사적으로 우리 예언의 은사할 때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주신 이 사명의 자리, 이 사명적인 관점에서 이 목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보직이죠.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보직이 너무 귀하게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게 기드온 아들들이 얘기하죠. 뭐 가시나무야 네가 우리 되기 전에 포도나무 우리 왕이 되라 무화과 나무에 우리 왕이 되라 막 이럴 때 다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포도주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버리고 하겠느냐 막 이렇게 하다가 가시나무한테 가서 가시나무야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이런 나무들이 자기 맡겨주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집을 너무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허무한 어떤 것들이 그죠? 저걸 알아주지도 않고 연사부 주일마다 사역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뭘 특혜도 없고요. 그냥 계속 섬기고 그냥 하는데 그냥 어제 하루를 이렇게 이 섬김 자체가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다이아몬드보다 하고 바꾸자면 여러분들 바꾸겠느냐고 순간 술렁거리더라고요. 분위기가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안 바꾸겠다. 일단 저도 흔들리기 전에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내 같으면 안 바꾼다. 여러분들 금이야 진주야 이런 것들 천국에 올라가면 건축자재에 불과한데 진주문이고 금도로잖아요. 이 도로자재고 건축자재를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 주신 이 맡긴 사명과 바꾸겠느냐. 지금은 은혜에 취해서 제가 이렇게 말은 했다마는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은혜로 가길 바랍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들 권세 있는 말이고 얼마나 큰 은혜의 말인지 여러분들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양의 비유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참 많이 비유합니다. 양의 특징이 한치 앞을 보지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양의 특징은 이 양의 생명을 유일하게 보존할 수 있는 건 이 청력밖에 없습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데 기가 막히게 귀가 엄청 예민해요. 청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주인의 말인지 늑대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이게 다 구별해요. 옆 주인의 동네 아저씨의 사람의 목소리인지 다 구별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게 무슨 소리인지 혼선이 되지만 당장 오늘 저녁만 되고 오늘 점심 나중에 오후에 실습 때만 돼도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목소리 내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바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알아서 그 음성을 들은 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 잘 따라가다가 의의 길로 생명 길로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이 여러분들 쉬운 말이지만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가 너희 성령이시다. 이게 영어로 보면 좀 더 쉽게 나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제가 유학파가 아니라서 한글을 적었어요. 제가 항상 이걸 발음을 하려니까 너무 듣는 사람이 힘들어하실까 봐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 쭉쭉 보시고요. The Spirit of your Father speaking through you. 너희 아버지의 성령 너희 아버지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through you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얘기를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약을 봐도 그렇고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수시로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직접 방문하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보자, 네 아이 없지, 몇 년 뒤에 아이를 낳을 거야. 그리고 첫 번째 약속 계속 약속들을 얘기해 주시고 이삭에게 나는 너희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라고 또 말씀하고 찾아오시고 야곱에게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라면서 나는 이제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계속 이렇게 찾아오신 일들이 있었고 그 다윗에게 요셉에게 종종 말씀 다니엘 느헤미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또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시고 그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셔서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셔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이 교회에 있다가 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강단에 서서 목사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레마로 주시는 말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내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꿈을 통해서든 내가 책을 읽을 거나 큐티를 할 때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내가 알아먹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왜냐하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간 성향이 아버지 같은 성향도 있지만 어머니 같은 성향이 참 많을 때가 많아요. 성경 보면 참 끊임없이 잔소리하시고 막 삐졌다가 그래도 계속 포기하자고 니 안 하면 터진다 니 이렇게 안 하면 터진다 이리 와 계속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래서 그게 참 어머니 성향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사랑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이 공간에 계셔서 계속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한번 입체로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입체로 예배 드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건데 저는 제가 이렇게 굉장히 성령 충만할 때는 입체로 3D로 예배를 드려요. 강단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옆에서 성령께서 그걸 도우세요. 그리고 그 1차적으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집중을 안 하고 내가 산만해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옆에 성령이 그거를 조명해 주시고 더 깊이 나에게 깨닫게 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나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걸 바로 들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동시다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사모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저는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기 보내셔서 저를 세우셔서 지금 말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쉽게 합니다. 평신도이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도 안 나왔고요. 아주 쉽게 제가 그냥 느끼고 경험하고 또 양무사님을 통해서 들었고 배웠던 것들을 제 안에 이 예언의 어떤 강의 안에 풀어 같이 놓을 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입체적으로 성령이 이거다 이미 여러분들 더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영으로 충만하게 붙잡으셔서 여러분들 여기 강의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리더십인 줄로 아는데 가셔서 이걸 또 가르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나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풀어져서 땅에서도 온전히 풀어지고 그것이 하늘에서 풀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풀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방문하셔서 말씀하시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예를 들어서 그 니느웨 성에 대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의 본 의중이 아니라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너희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가나안 땅도 제가 간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편애해가지고 사랑해서 가나안 비껴 빵 차버리신 게 아니라 그 땅에 제가 간영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모든 역사가 이 톱니바퀴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움직이고 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나가실 때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에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심판하시는데 돌이키면 얼마든지 이 심판 또 하나님이 지금 참으시겠다, 막겠다라는 얘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회개, 결국 사랑인 겁니다. 에어컨을 좀 춥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조절 좀 해주세요. 여기도 조금 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그 개인을 부르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하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함인데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 중이었죠. 이럴 때 먼저는 사도 바울에게 방문하셔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먼저 변화시키고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방문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딱 이 내적 음성이 들리면 누군지 압니다. 이 음성의 주인이 누군지. 왜냐하면 하나님 목소리와 함께 그분의 영이 함께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냥 소리를 들으면 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게 알게 되어져요. 근데 이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이때 사도는 아니었지만 이 사울도 듣자마자 아는 거죠. 아 이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해서 나중에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부르심은 구원적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 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은 사명의 부르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간 구속사적 부르심이라 볼 수 있겠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사울이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만 해도 사울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을 열게 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왜 내 음성을 나한테 직접 얘기 안 하고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냐고. 나중에 3강에서 보면 이 예언 사역은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이고요. 내 혼자 음성 다 들려고 하면 딱 교만하고 넘어지기 딱 좋습니다. 이 예언 사역은요 서로 공동체를 하고 서로를 세우기 위한 사역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역은 내가 기도해서 씨름하고 받기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게 확증도 되어야 되고요. 서로 안에 이게 굉장히 유용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축사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중보 사역은 자기 나를 위한 사역이라기보다는 다 다른 사람과 교회를 세워 나가긴 사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도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다이렉트로 불렀어요. 그런데 눈 여는 부분하고 그 자기에 대한 부르심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래도 내 음성 내게 주세요 하시는 분은 천국 가서 따지시길 바랍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 네 번째는 형통함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잘 될 거다라는 예언이나 어떤 기도할 때 감동을 받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땀의 결과로 나의 어떤 열매로서 나의 어떤 모든 공로가 내 영광이 다 나한테만 자신의 어떤 한테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요셉이라든지 나중에 어떤 예화들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전체 내 인생에서 보면 내 그림만 보면 다 나의 어떤 그 수고와 나의 어떤 타이밍과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운이나 나의 개인적인 어떤 것들 환경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잘 풀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예언자를 통해서 그 말들이 풀어지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나를 도구로 삼으시는구나 이게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또 교만할 이유도 없는 거고 내가 이렇게 복을 주셨다면 어떤 통로로 나중에 서야 되는지 결론적으로도 자기가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예를 들어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라면 그냥 내가 그래 물질 잘 쓰고 겸손하게 잘 쓰고 절약하게 쓰고 이거 교만하지 않으면 되겠네라고 기껏 해봤자 이거 하나님의 큰 구속사를 모르면 여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 잘해봤자.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물질의 통로로 거룩한 성부로 일어나서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나라와 열방과 또 구체적인 비전이 부어지면 학교를 세운다, 아니면 공동체를 세운다, 병원을 세운다, 아니면 어떤 고아와 가부를 돌본다, 구제를 한다, 뭐 저희들 북진 뭐 선교회, 아니면 뭐 이스라엘 알리야 운동에 동참한다, 여러 가지로 풀어질 수 있는데 내 부르심과도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다음 사역으로 나아가는 게 이 사람한테 개인적인 물질의 복이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부러워요. 그렇지만 더 큰 복은 그 사람 궁극적으로 부르심에 나아가도록 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생명보다도, 여러분들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게 여러분들 사명과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이 예언의 그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큰 그림을, 그리고 사명의 그림을, 퍼즐링을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작은 행동들, 크고 작은 행동들이 하나님이 뜻 안에서 어떤 음성 듣기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이것 또한 이 주신 복의 통로가 무엇 때문에 주신지로 나아가 봐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형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형통,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획 아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그리고 하나님 하신 그림이었음을, 하나님이 물밑작음을 그리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형통케 됨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서 계속 교만해버리면 그 사람은 거기서 그림이 멈춰져 버려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근데 교만하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준비되고 또 그 다음 스텝을 간다면 이 사람은 계속 그게 복인 게 결국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듣기의 통로이겠죠. 이게 제일 먼저는 열린 환상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 환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 음성, 감동, 꿈. 이 말고도 아까 여러 가지 있다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 여러분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 큐티 할 때, 기도할 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정신 차리고 평상시에 있을 때 이런 통로들이 열릴 수 있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첫 번째 열린 환상입니다. 열린 환상은 눈 뜨고 있는데 말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 보이는데 이것이 그림도 보이기도 하고 글자가 보이기도 하고 밑그림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만화 밑그림 있죠. 근데 그게 종이같이 정말 이렇게 밑그림만 보이기보다는 말 그대로 투명한데 밑그림만 있어서 느낌적으로 알아요. 뭔가 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같은 것도 눈 뜨고 있는데 보이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6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보면 두 가지 보죠.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과 보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람의 그 병거가 이렇게 보이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불만과 불병거를 일반 어떤 그 사람한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이걸 위하여서 저희들의 스태프들 모여서 기도를 막 이렇게 하며 저희들 보이는 걸 가지고, 영적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좋은 거면 덮풀고 좋지 못한 게 보면 그걸 결박하고 묻는 기도를 하고 제거하는 기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기도를 계속 바꾸는 기도들을 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무슨 시대? 예, 보편적 성령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진심을 담아서. 예,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헐적 성령 시대에 살았으면 굉장히 많이 섭섭할 뻔했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만 부어졌다니까요. 그럼 뭐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거를 무슨 뭐 딱지치기해서 받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일반적 주권인데 기껏해봐 나실인 머리 뭐 그죠 안 깎고 막 계속 막 그냥 삭도로 되지 않냐고 기르다가 그냥 특별히 그것도 몇 기간 얼마 동안만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근데 지금은 다 된다니까요. 다 볼 수 있고 다 듣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잘 섬겨야 됩니다. 왜냐 그분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한 분만 인사한 김에 한 분만 더 인사할까요? 잘 모시겠습니다. 인사 한 분만. 진짜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한테도 참 은혜를 베푸셔서 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지만 옆에 사람도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이 선지자가 봤던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의 눈에도 영적 기류를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저희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에 계속 국회의사당과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는 게 환상에 보여서 저희 얼마 전에 서울 2번을 갔었어요. 한 번은 또 국회의사당을 땅 밟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선포할 거 막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일주일 전인가요? 또 올라가서 이제 용산 취임하기 며칠 하루 전에 저희가 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또 보여주신 거 선포하고 기도하고 갔다가 교육청 지금 그 아이들 교육 세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용산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 용산 근처에 바로 이태원이 있더라고요. 영적 기류가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걸 그냥 이태원인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우리 그 그룹에서 이거 참 안 좋네 이랬더니 사람들이 이태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원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지만 영적 기류가 참 이렇게 조금 깨끗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봐서 영어로 얘기하면 좀 더티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안 좋네. 말로만 들었던 그 동성애가 많이 풀어져 있나요 이태원에? 하여튼 좋지 못한 영들이 있어서 계속 보면서 그냥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안타깝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계속 그걸 좀 묵는 기도, 보혈을 덮는 기도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 강요들을 놓고도 좀 기도하고 하여튼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왔는데 여러분들 이것들을 여러분들 이제는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 자녀가 움직이고 집에 들어오고 내 직장에 들어갔을 때 직장 안에서의 영적 기류들 그냥 사람의 사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정서와 이 묶는 것들을 보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모신 사람이죠. 하나님이 가시면 더러웠던 것도 깨끗해져야죠. 그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어둠의 영이 있던 곳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그곳에 성령이 풀어져야죠. 그 뭐죠? 성경에 그게 왜 하나의 법궤가 움직여졌을 때 거기에 있는 다곤 신상인가요? 딱 깨져버리죠. 목이 깨지고 손목도 딱 깨져버리고 문지방에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거 주님 혼자 다 싸우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법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성령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자연적인 당연한 원리인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거 왜 이야기를 뭐 자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지 하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런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계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한 처소가 주님의 거룩함이 풀어지고 하나의 임재가 풀어지고 모든 문제가 사실 있다면 임재가 풀어지면 사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곤 신상 보세요. 주님 법궤만 있는데 그냥 깨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린 한상이든 근데 이것이 열린 한상뿐만 아니라 감동도 와도 돼요. 내적 음성도 와도 돼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루트로 여러분들이 플러그로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사다 놔도 전기 플러그를 꽂아 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여러분들 자제 어떤 그 재능이 있고 은사와 달란트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플러그가 꽂히고 연결되어 있어야만 어디를 가든지 공기청정기를 하든 좋은 청소기가 되든 좋은 어떤 뭐 좋은 기계가 되든지 간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좋은 통로들을 가지고 주님과 연결되면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그 이상의 역량을 여러분들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초창기 때 부끄러운 제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눈이 열렸을 때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이거를 그냥 생각 가운데 묻어뒀던 환상이 뭐였냐면,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 성령 사역이 막 많이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전혀 안 일어났을 때였는데, 제가 처음 눈이 열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이 열렸을 때인데 제가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환상이 보였어요. 어떤 환상이 보였냐면,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렇게도 아니고 그냥 요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게 보면서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너무나도 해석이 안 되고, 붙자마자 머리를 흔들어서, 이 머리를 흔들었다는 얘기는 그럴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의미인 거죠. 내가 왜 목사님 옆에 서 있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해석이 안 돼. 어디 가서 오해를 할까 봐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님 옆에 제 생각에는, 전통적인 제 생각에는 사모님이 서 계셔야 되는데 목사님 옆에 왜 내가 서 있냐는 거죠. 그리고 내 옆에는 내 남편이 서 있어야 되는데 왜 제가 목사님 옆에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분명히 잘못 본 걸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떤 목사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도 없고 전혀 그런 것도 아닌데, 나는 목사님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 어려웠었어요. 굉장히 편하게 해주시는데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 말도 못하고 목사님 말하는 거 얼굴이 빨개지는, 진짜 빨개졌었어요. 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빨개지는데, 그래도 더군다나 무섭고 두려운 그 목사님이 왜 내가 목사님 옆에 서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이 보이면 머리를 흔들었어요. 어디 나가서 말도 못했어요. 얼마나 무식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식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게 목사님의 옆에 사역의 동력자의 그림이었는데, 이게 평신도라는 개념이 그때 저희 교회 사역자라는 게 개념도 없을 때요. 그때 아마 평신도 사역이 많이 풀어지고, 지금 만약에 그런 환상을 봤으면 당연히 동력자지 이렇게 제가 하고, 이 무식한 이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막 했었을 건데, 그때만 해도 제 생각 안에서는, 제 전통의 영 안에서는 경험해 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보고도 해석이 안 되니까 내 혼자 막 내가 잘못 본 거, 내가 음란하나? 음란하,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왜 목사님 옆에서 그냥 이 자체가 제가 이게 인정이 안 됐다니, 그럴 리가 없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제가 그때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참 무식이 철철 넘쳐가지고 이게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럴 리가 없어라고 막 부인했던 장면이 한번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열린 환상이 딱 오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저처럼 그럴 리가 없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막 저주하지 마시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처럼 오해도 안 하고 무식한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어떤 몇 년 전에 집회를 갔는데 여러분들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 아세요? 유식하시네요. 그런 것도 아시고. 어머야. 그 그림이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을 놓고 예언을 하는데 그 고흐의 해바라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게 저분을 보는데 이거는 고유가 그렸지 저 사람이 그린 게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이게 왜 보여주시기가, 어떨 때는 굉장히 보자마자 해석이 바로 되는 환상이고, 어떤 거는 해석이 너무 안 되고 어려운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자마자 하나님 뭡니까? 쪽팔리는데, 앞에 사람 기도받을 사람 앞에 있는데 쪽팔리는데 빨리 해석은 안 주시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계속 속으로 막 주님을 막 찌르고 있었어요. 가르쳐 달라고 막 찌르고 있는데 이제 감동이 온 게, 근데 그 액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림만 있는 게 액자가 보이면서, 이 사람은 누군가가 짜놓은 그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감동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그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의사분이신데, 엄마 아버지가 특별히 아버지가 그려놓은 그림 안에서 이 딸도 의사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 의사가 되어도 너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엘리트 과정을 짝짝짝짝 밟아서 너는 막 이렇게 가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이 딸은 사실은 의사가 되기도 싫었지만 의사가 되면 봉사도 하고 뭐 어떻게 좀 자유롭게 사실은 이걸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종교 과정에서 딸이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딸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안정적인 그 의사로서의 안정적인 자리에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렇게 딸을 권하고, 이 딸은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보면서 그걸 이제 예언으로 쭉 오길래 쭉 감동을 했더니 이 딸이 막 울면서, 그리고 아버지도 옆에서 회개를 하시면서 나중에 화해하는 그림을 제 앞에서 화해를 하셔.
아, 내가 참 미안하다 딸아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외국 나가서 봉사도 하고 싶었고 뭘 가서 어떻게도 하고 싶고 했는데 이제는 가라고 서로 이렇게 합의하에 기쁨으로 아버지가 딸을 놓아주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열린 환상에 보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하는 게 저희 무식함을 탄로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해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데 고의의 해바라기 그림이 보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이거 예언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줘야 된다. 본 사람이 책임지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다음에 더 기도해보고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실습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봤는데 고구마가 보입니다. 당신은 고구마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석을 꼭 해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생각 환상입니다. 생각 환상.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열린 환상, 생각 환상 이게 많아요. 생각 환상은 뭐냐면 말 그대로 생각으로 그려집니다. 옛날에 이거는 내가 어디 가서 봤던 그림인데 했던 것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근데 그 시간에 왜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떠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하다가 보면 나한테서 그리고 내 생각에서 나을 수 없는 놀라운 말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인정합니다. 아, 우리가 우리를 아는 거죠. 내 수준을 아는데 이런 대단한 말이 나한테 나올 수 없다라는 거를 빨리 항복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을 뱉어봐야 됩니다. 나한테서 이걸 계산하고 아니면 어쩌지? 아, 긴가? 아닌가? 얘기할까 말까 하면 버스 지나가 버려요. 고객이라는 얘기는 나한테 기도를 받으러 온 사람을 고객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재밌게. 그래서 지금 내 앞에 고객이 왔었을 때 지금 생각이 떠오른 거 긴가민가 고민하지 말고 일단 말을 조심스럽게 한번 내뱉어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 방고우에 그걸 갖고 막 긴가민가 아니면 어쩔까. 지금 제가 십몇 년을 사역을 하는데도 아니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째 그리 잘하세요? 왜 그래 확신하세요? 약간 기분 나쁠라 그러네요. 농담입니다. 떨려요. 정말 떨려요. 정말 떨리고 이제 틀릴까 말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성령이 이 사람한테 하고자 하는 말의 100%를 내가 전달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으세요. 사실은 그 사람한테는 약간 무건으로 지내게 하실 때도 있는데는 우리는 인간적으로 뭔가를 안 해주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럴 때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대부분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을 고민한다는 얘기는 받았다는 얘기예요. 고민한다는 얘기는 긴가민가 받았다는 얘기. 근데 이 고민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빠빠이 할 수 있는가는 내가 뱉어보면 더 이상 내가 점점 포기하게 됩니다. 아, 이게 내 생각이 아니더라. 자꾸 해보니까 하나님 맞더라. 저 사람이 맞다 하더라. 요게 몇 번 경험하게 되면 경험에서 온 믿음이 생겨요. 사역의 경험 횟수에서 따른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더라 포기가 되어지면서 말하게 되면서 생각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통로더라라는 게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중 훈련할 때 이 말까지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특히 완벽주의들 실수하는 걸 용납하지 않은 사람들은 와장창 깨지셔야 됩니다. 많이 깨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내적 음성입니다. 내적 음성 대부분 내적 음성이에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귀에서 누구야 오늘 3시 3시 29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적 음성으로 지금 3시 반쯤 됐겠네 이런 감동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사무엘상 3장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음성은 실제적인 음성인지 내적인 음성인지 알 수 없지만 실제적인 음성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들리는 경우는 평생에 우리 몇 번 있습니다. 저도 한 3-4번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실제적으로 딱 듣자마자 사람의 소리하고는 달라요. 어디서 나오는 출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리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듣자마자 하나님 소리구나. 용 구별돼요. 아마 이 사무엘은 어려서 처음 들어서 아마 구별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엘리에게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어른이 되니까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분명 하나님 음성이다라는 게 들려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배를 하는데 예배 가운데 뭔가 이렇게 임재가 안 풀어지고 조금 무거운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근데 그 무거움이 제일 먼저는 저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항상 그러니까 사단은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거든요. 정죄감이 낮은 사람은 저 같은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어제 기도를 많이는 못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계속 성경 읽고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사단이 똑 지나가면 미끼를 우리는 또 믿음을 확 잡아버리죠. 그런 미끼들을 잡아버리면서 갑자기 확 눌리면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이걸 받으실까 막 눌릴랑 말랑 할 때 제 안에 말씀이 하나 내적 음성으로 확 올라온 게 뭐였냐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를 해방했다라는 말씀이 영으로 쑥 올라오니까 갑자기 제가 자유함이 확 풀어졌어요. 여러분들 예배할 때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내적 음성 하나님과 여러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열어놓으시면 여러분들 사단한테 빼앗기는 것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빼앗기는 게 많아요. 우리가 눈 뜨고도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영의 실체를 몰라서 그렇다면 진짜 빼앗기는 게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이때까지 사단의 공격은 잘 받아도 방패막이를 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공격 무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격 무기 받는 게 제일 첫 번째 루트가 바로 음성 듣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 중에서 다 이게 호신용이고 방어막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을 예배한 복음의 신발 다 거의 어떻게 보면 방어용이라며 공격 무기가 레마의 검, 좌우의 날선, 성령의 검, 이것이 바로 레마의 검입니다. 이 레마의 검, 이게 여러분들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게 칼인지 포크인지 뭔지 모르고 이거 사용할 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훈련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있으신 분 더 날카롭게 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휘두를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또 저희들이 오늘 이 수강을 위해서 중보할 때 계속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좀 있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염려라든지 마음의 관계 안에서 상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 집중하지 못하게 분산케 하고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감동이 있으면 저희를 그거 갖고 막 기도를 하면서 끊어내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고 더 최고의 어떤 공격 무기는 여러분들 그거를 방해인 줄 알고 인식하고 이거를 이기려고 딱 생각을 바꿔보면 사단이 똑같은 루트로 바보가 아닌 이상 계속 똑같은 걸로 넘어뜨리려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기신 겁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깨어있고 민감함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삶에 유익한지 모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도둑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한다면 그 빼앗기는 것을 멍하게 있으면 아싸 좋다 빼앗아 가죠. 이제 다 빼앗기가 없다면 정말 비참한 일이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안 뺏기셔야 됩니다. 안 뺏기려면 여러분들 방어 시스템 그게 깔아놓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깨어 있으시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끝난 거죠. 그 다음 감동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했다라고 나옵니다. 저 사람을 봤는데 그냥 밥을 한 끼 하고 싶네. 저 사람 봤는데 왠지 하나님 자꾸 섬기라는 마음을 주시네. 자꾸 계좌에 송금을 하라는 감동을 주시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감동을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통로, 주님이 통로니까 나갔으면 또 주시겠죠? 통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동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항상 풍족합니다. 아멘. 그 다음 꿈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은 보통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감동이 이미 많이 뚫어져 있어요. 특히 가능하다면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면 영의 통로가 아까 성령이 딱 부어지면 예언과 방언 같은 경우 대표적인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내가 여기 왔다라고 나타나는 게 바로 예언이나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기도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이
은사 훈련을 안 해도 사실 보이고 들리고 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저도 처음에 저도 지금까지 어디 가서 음성특 훈련 배우러 다닌 적은 없어요. 근데 계속 교회에서 사역이 풀어지고 저도 초창기에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그냥 열려서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자기도 안 배워놓고 자기는 왜 여기 와서 가르치냐 이러면 저도 할 말은 없다마는 예, 여러분들 안에 더 활성화 시키시려면 계속 기도를 방언을 특히 많이 하세요. 방언을 혹시 오늘 조금 내가 좀 아직 조금 어렵다, 방언이 좀 안 된다, 구하고 있는데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의 조장을 찾아가시면 조장이 바로 뚫어드립니다. 뚫어드린다는 없던 방언을 붓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원래 내 안에 내적으로 와 있는 것을 활성화시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언을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 붓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아까 보편적 성령 시대에서 방언과 예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지식과 전통과 종교의 영과 우리 안에 혼으로 쫙 눌러놨습니다. 그 예로 바로 저가 예입니다. 저는 어땠냐면요, 이 생명수에 오기 전에 개척교회 아가씨 때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하여튼 그건 이제 지나가 기도를 진짜 많이 열심히 했었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좋아서 기도하는 게 좋아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사단이 있다는 거는 알았어요. 방언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교회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은사도 몰랐고 예언은 당연히 모르고, 근데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들려가고 막 기도를 하면 혀가 자꾸 꼬여, 혀가 막 이렇게 하여튼 뭐라 자꾸 말에 꼬이더라고요. 말에 꼬이면 아이고 사단이 내가 기도하는데 방해하는갑다 싶어가 막 입을 치면서 더 열심히 기도, 또 혀가 또 꼬이려면 오늘따라 왜 사단이 역사를 안 해, 역사를 해 이러면서 혼자서 막 방언이 아니고 기도를 진짜 또박또박 기도 수첩 적어가지고 막 페이지 넘기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다가 오늘 숙제 다 했다 이러면 집에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또 무식 시리즈 2입니다. 방언이 와도 사단인 줄 알고 그걸 얼마나 내가 거절했는지 쳤는지, 아니 누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이게 방언인가 보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라라 따라갔었을 건데, 오늘따라 막 사단이 방해를 하고 사단이 역사를 한다고 막 제 혀를 때리고 입을 때리고 막 기도를 다시 주여 부르고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한국말로 상기도가 갖고 저처럼 방언도 아닌 한국말로 그렇게 크게 부르짖었던 사람이 전데 진짜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예, 참 지금 생각하면 저희 과거가 참 예, 화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사실은 막 이렇게 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다 보면 막 보이고도 가끔 기도해야, 저는 가끔 보이는 사람들 예언 훈련 시켜가지고 하라면 저는 기도를 깊이 들어가야만 보여요 하시는 분 있어요. 진짜 귀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내 안에 틀과 프레임을 딱 정해버리면 그분은 항상 예언사에 가기 전에 깊이 기도를 하고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영혼을 새로 전도할 대상을 만나도 제가 한 3시간 기도 와서 예언해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하는 건 여러분들 기도하고 받는 걸 무시해서가 아니라 즉흥적으로 급할 때 영혼을 하나님 붙여주실 때 예언으로 전도해야 되고, 때로는 한 예언으로 하나님이 그 자살하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 막 그럴 때 하나님 예언을 딱 감동 주시나 딱 살아난다는, 무식하게 우리가 손으로 막 막고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예언 한마디로 그 사람, 우리 그 지금 전도 나가서 정말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저희 전도팀을 만나서 돌아오고 다시 하는 변화돼서 사역자가 되어지고 정말 전도자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바로 그런 어떤 전선에서 사선에서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신방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갑자기 집에 어떤 우리 그 성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면 내가 3시간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자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기도해도 뚫어지기도 하지만 주시는 순간순간에 어떤 주시는 마음들, 감동들에 따라서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게 맞구나. 이게 아마 확증이 되어지실 겁니다. 그 다음 꿈입니다. 보통 이 바로가 2번 꿈을 겹쳐 꾸죠. 처음에는 그 볕단이 삐쩍 마른 동풍에 마른 이삭 볕단이 보이고 통통한 볕단이인데 이 마른 이 볕단이 삼켜버리는 이들, 그 다음에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나오고 통통한 소들이 나올 때 또 그 꿈을 꾸면서 이제 그 일어날 앞으로의 7년간의 풍성한 풍년과
그 뒤에 이어올 7년간의 흉년에 극악한 흉년이 올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꿈으로 풀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예언으로 풀어졌지만 이 바로가 크리스찬이 아니다 보니까 해석을 못했어요. 예언학교를 못해가지고 물어봐야 된다는 걸 못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요셉을 세우시려고 총리로 세우시려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열린 환상, 생각 환상, 내적 음성, 감동. 근데 우리가 지금 꿈을 꾸서 뭐 이렇게 잠을 잘 수는 없으니까 꿈은 나중에 테스트는 하지는 않고요. 근데 보통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 계시적 꿈을 진짜 많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밤에 강의 중에 꿈을 꿨는데 계시를 받았다 이러시면 진짜 저 낙심합니다. 그러지만 집에 가셔서 숙소에 가셔서 주무시고 계시를 받으셔서 내일 좀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이 통로, 내 통로는 어딜까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9페이지입니다.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성 듣기를 하고 어떤 주제의 문제에 대하여서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음성 듣기를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사역을 오래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 문제에 집중하기 좋아요. 그 우리가 늘 해왔던 평소에 내 생각의 풀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잘 해결했다고 소문날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한 것일까라고 하면서 그 문제나 집중하기 좋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예언을 해줄까 이러면서 내 지식이 막 들어가려고 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가장 집중하기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린다면 속으로 방언하기입니다. 속으로 방언하면서 눈은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의 눈은 하늘에 꽂히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다이렉트로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내게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요. 이 말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죠? 근데 나중에 사역해 보세요. 꼭 사람한테 막 빠져들 것 같아. 막 이러가 막 보면서 막 그 사람을 내가 언제부터 관상가도 아닌데 언제부터 막 관상 보듯이 막 살펴보면 그 사람의 분위기를 살피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 계속 성령께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물으셔야 된다. 두 번째, 교제입니다. 이거 평소에 지내놔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이 잘 비유법인데 저의 비밀번호를 저희 집의 현관의 비밀번호를 웬만큼 친해가지고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한 부분도 얼마나 은밀한, 얼마나 깊은 어떤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관계라는 건 그냥 단순히 친하고 밥 먹고 목욕하고 뭐 이런 사이가 아닌 거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보며 애통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만 막 기도해놓고 삶은 따르고 막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신실하여서 그렇게 살기를 정말 결단까지 하는 사람한테 더한 것을 더 얘기를 해주고 싶어하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안달이 나셨냐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천국 가서 상급으로 그 사람을 더 이렇게 극빈 대우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우리 어제 목사님 설교도 나왔지만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 애통하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을 애통하는 자에게 먹그릇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심판해서 제하시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친해지시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방언만, 기도의 양만 늘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러려다 하나님께 삶을 살아가는 그게 쉽지만 않을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한 믿기 전에 우리 원죄와 자범죄 안에서의 내 혼의 영역에, 육의 영역에 하나님이 짓지 아니한 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됨으로 받아들였던 영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혼의 고집들이라든지 내 이성과 논리라든지 내가 안정하게 누렸던 어떤 삶의 근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말씀들이, 음성들이 충돌이 이루어질 때 의외로 사람들이 자아가 참 안 깨져요. 자아가. 요번 주에는 자아입니다. 자아. 제가 볼 때 요번 예언학교에서의 하나의 키워드를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게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의 재정렬입니다.
사명 부르심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아시는데 그거에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재정렬돼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지막 때까지 지금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재정렬돼야 되는데 제일 거칠은 것이, 제일 방해되는 것이 내 남편이더라, 내 자식이더라, 돈 없는 게 문제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아더라는 거예요. 내 자아. 그게 때로는 탐욕의 형태로, 나의 지식의 형태로, 여러 가지 내 어떤 두려움의 형태로 여러 가지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원수가 아니라 내가 원수라는 거. 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 2박 3일 동안 내 원수가 내 자아,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내 어떤 부분의 자아가 나를 잡고 있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쌓으면서, 임재는 쌓입니다. 왜? 사물에도 임재는 쌓이잖아요. 그 사울 왕도 라마나요에 갔을 때 무장 해제하고 막 예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계속 임재는 쌓이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임재가 쌓이고요, 물건에도, 장소에도 임재가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법궤가 되시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들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 주파수를 맞춰 가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막 더 부으십니다. 사실은 기도 양에 비해서도 삶까지 같이 따라가 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임재가 여러분들 가는 곳들마다 그곳이 오베데돔처럼 복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순종입니다. 들려지는 하나님 음성에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할 때 여기서는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까 영도 같이 움직인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웬만하면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이 바로 새 언약이죠.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 여러분들 적어 넣으셨다가 한번 보시면 이 새 언약을 그 새 언약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 요거를 여러분들 기도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억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거를 정죄의 도구로 쓰거든요. 계속 네가 지난 여름에 나는 네가 무엇을 한지 알고 있다 이러면서 매 계속 하나님 잊어버렸는데 나는 계속 그걸 붙잡고 있어.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이러면서 기억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건방쟁이심에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어도 못 잊어버리는 기억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연약해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내가 두고 보죠. 지금은 내가 국력이 약해서 시방은 차무나 이러면서 막 이를 부들부들 떨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잊어버리시겠다면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은 이 말씀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는 십자가를 아래에서 죄 사함을 받았던 우리는 또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셨음에도 그래도 우리가 넘어지면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내가 잊어버릴게 라고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 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성령의 일이 우리 안에 풀어지는데, 그래서 말씀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인간적으로 의지로 힘으로 내가 순종하고 살래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작심삼일이 아니라 뭐 작심 10초죠. 뭐 너무나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계속, 그래서 저는 계속 구하는 게 하나님 내 안에 새 언약으로 성령이 이 일을 이루십시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지만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고 하신 거는 내가 하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맺을 때 아브라함을 그 몸에 마취제 같은 걸로 그 원어를 보면 재우셨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 언약이 베리트라는 뜻입니다. 얘가 만약에 그 재물이다. 재물이면 반 갈라서 그 사람 둘이가 원래 약속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동물이 잘린 것만큼 우리도 죽는다.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 이 의미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니까 마취제로 재워놓고는 하나님 혼자 지나가 버리세요. 그 얘기는 내가 행하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할 수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한다, 내가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종의 마음을 내가 의지의 영역을 발휘할 부분도 의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 나오는 거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드리지만 정말 마지막에는 주님 도와주세요가 필요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해주세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순종이 마음이 생겨져야 되는데 이걸 성령의 은혜로 이 순종이 되어지도록 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분별입니다. 이 분별한다는 얘기는 가짜가 있다는 얘기겠죠. 짝퉁, 전문 용어로 짝퉁이라고 하죠. 그래서 짝퉁이 있다는 얘기는 진품이 정말 가치가 있을 때 짝퉁을 만들죠. 시장의 물건을 가지고 시장의 짝퉁이 또 있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명품, 진짜 정말 가치가 있는 좋은 것에 대해서 가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그 음성 자체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양에게 있어서의 목자의 음성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음성을 도둑질하고 흉내내려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못 듣게 방해도 한다는 겁니다. 걔네들 이름이 마시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분별하셔야 되고 사역을 듣는 사람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멘토가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요. 거짓 교사가 일어나죠. 저에게는 앞으로 말세가 되면 갈수록 선지자가 진짜 필요하다는 얘기고 진짜 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들이 등장하고 판을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실은 보내셨고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때가 되면 일어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넌 구원 못 받는다. 아니면 혹여나 또 다른 메시아가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이런 헛된 소리들을 거짓 소리들을 하고 다니는 거죠. 사도 바울 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신약 에베소 교회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시록에도 보면 교회들 가운데 이세벨의 영과 거짓 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다 출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딱 바로 서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좌우에 낙간 날성검 이 날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놓으라 이러면서 쫙 매가지고 휘둘르셔야 되죠. 이제는 참 선지자가 일어나야 될 때고 참 선지자가 하나님 일으키실 거기 때문에 사단 나라에서는 마시 나라에서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 준비시켜 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는 법 이제 다 돼갑니다. 음성을 분별하는 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 됩니다. 많이 보면 되고 많이 먹으세요. 저희들 지금 예언사역 특별히 이번 그 LWC 훈련을 놓고 저희 사역자들은 사실 특별 훈련들을 했었습니다. 뭘 했냐면 성경을 눈으로 읽는 거는 쉬워요. 쉽지 않던데 이러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소리 내서 읽었어요. 녹음 그 전화기에 녹음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성경 10장 넘게 어떤 그러니까 분량에 따라서는 한 50분 1시간도 하고 해서 성경을 최소 10장 이상을 계속 소리 내서 녹음해요. 근데 여러분들 읽다가 보면 전화 오고 요즘 얼마 바빠요. 저도 하다가 보면 이 녹음 이 파일이 3개로 될 때가 있어요. 전화고가 끊어지고 전화 끊어지고 하는데 막 거절을 해도 전화 오는데 이 파일이 아니고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이러면 진짜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영향력이 있다고.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도 내가 소리를 내서 읽으며 내 영이 또 듣고 내가 읽으면서 내 음파에 내 소리를 나가면서 이게 내 머리로 내 영으로 계속 파고들어요. 이게 축사가 일어납니다. 계속 이걸 하면요. 저희들은 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지금 한 달 넘게 한 40일 정도 했나요? 우리가 그 정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계속 돌파가 일어나요. 그리고 더 유익한 거는요. 원래 그 저자의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이 영이 사실 전해지거든요. 그 영에 예민한 사람 느껴져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에스라서를 읽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울면서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내 마음도 아니요. 이거는 웬 마음이야? 하는데 아 에스라의 마음이 이랬겠구나라고 읽으면서 제가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영 에스라의 서를 읽을 때 에스라의 영이 저 안에 부어지는구나. 그걸 제가 몇 번 사실을 읽으면서도 느낄 때가 있는데 소리 내서 읽으면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같이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힘들거든요. 내가 한국말을 이렇게 못하는 줄 몰랐어요. 읽다가 혀가 얼마나 꼬이는지. 이거는 방어 때문에 꼬이는 게 아니라 이 꼬임은 내 안에 이 성경이 어려워요. 한국말이 어려운데 얼마나 이게 읽기 어려움 내가 말더듬이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구나 하면서 축사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녹음으로 방언 기도하는 것도 녹음해요. 이 녹음 기능을 왜 하냐면 집중하기 위해서. 이게 하다가 보면 이 녹음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녹음하고 있으면 딴 거를 하기엔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집중하기 정말 좋습니다. 하나의 팁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저희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저희들 예언사역부는 계속 훈련을 좀 시켜 나가는 메시지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학교 때만이 아니라 학교 하고 나서도 지금 계속 제가 괴롭힙니다. 우리 예언사역부를 괴롭히는데 계속 말씀으로 더 분별하고 하기 위해서 진짜 거를 여러분들 그 화폐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 가짜는 진짜 기술이 날로 과학적으로 IT로 발전하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진대요. 그런데 진짜를 계속 가지고 논대요. 그러면 분별이 되어진대요.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연구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말씀을 보고 먹고 그리고 대화를 하나님과 영어로 몇 번 하면 딱 음성을 들으면 이거 하나님이구나 아니구나 아닌 맛이구나 딱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진짜를 계속 거두고 또 하나의 분별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성령의 소욕이 아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서 서로 대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성령이 대체적으로 아닌 경우가 많아요. 특히 먹자, 자자, 좀 더 쉬자, 좀 안주하고 싶은 마음들. 이게 대체적으로 성령이 주신 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 요거 한번 쑥 읽고 지나갈게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킨다. 내 안에 그 영이 건강할수록 하나님 음성에 더 반응하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순종이 잘 안 된다. 근데 한 가지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다면 내 영적 건강 상태가 지금 조금 영의 영양제가 필요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다음 사단의 특징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사단의 음성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열매가 분리를 일으킨다. 그리고 자신이 듣는데 자꾸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고 계속 혼자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특별한 훈련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몇 개월 말씀으로 그런 거 말고요. 대체적으로 늘 삶 가운데 계속 공동체에 못 들어가게 외톨이로 돌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음성으로 계속 속이는 경우도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 하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죄가 있습니다. PPT 예레미야서 31장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기 아까 얘기한 제가 새 언약입니다. 시작.
아멘. 저기에서 보면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저부터 다 이렇다고 겁나 설교 안 들어도 되겠네. 이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사야서 59 책에 요거 본문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 그리고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는 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영역은 분명히 우리가 제해야 될, 빼내야 될 부분인데 죄는 사단과 나의 합작품입니다. 사실은 내가 욕심에 이끌려 미혹돼서 문을 열어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다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의 관문을 제거하는 가장 탁월한 최고의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성령 세례가 부어지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패턴들이 제일 처음에는 부흥이 일어나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보통 회개인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려면 제가 있는 곳에 오시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시키십니다.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요즘 회개형이 많이 부어진다. 여러분들 좋은 때를 맞이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때를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시고 나면 하나님의 저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 죄를 잊어버리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다음 생각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데 방해하는 게 의심이 있고요. 이게 하나님 음성 주신 게 맞나? 내가 이런다고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복잡다단하게 줍니다. 그 다음 염려. 아까 저희들이 이 오늘 놓고 염려를 중보했다고 했습니다. 이 염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 어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죠? 네.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내가 끌어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리고 음성 듣기를 할 때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이 안 나와요. 염려 가운데 잡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내 문제와 내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들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돌짝밭, 가시밭 왜 있죠? 옥토밭도 나오고 돌짝밭도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리로 인하여서 이 씨앗이 말씀의 씨앗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내 염려가 이 사람한테 크게 보이지만 염려 때문에 사실 더 궁극적인 거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염려는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통 장로의 유전이나 미시나 같은 한국 교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 옆에 가까이도 아니고 손도 안 잡고 옆에 멀뚱히 서러져 있는데 그냥 서 있는 데만 불구하고도 그럴 리가 없어. 저건 아니야. 막 내가 막 부인했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들이.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논리, 합리적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과 충돌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의 영역과 욕심의 영역이 있는데 분주의 영역이고 영적 게으름의 영역이 있죠. 방해하는 게. 욕심의 영역은 아까도 했지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의 음성이 부어졌는데 내 욕심이 1번에 가 있으니까 2번의 음성을 줘도 1번일 거야. 굳이 의지를 들어서 1번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육체의 소욕에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 분주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안정이 안 돼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만 분주하다면 분주한데 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분주의 영을 빼야 되겠죠. 그 다음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잠언 19장 15절에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게으름은 그 사람 영적 잠을 들게 합니다. 저도 좀 이런 게 있거든요. 참 이게 우리는 너무 편한 걸 좋아해요. 그죠? 우리도 앉아서 성경하고 앉아서 기도할 때 얼마나 편안한 자리를 좋아합니까? 영적으로 잠들게 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6절 여기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단어가 붙어 다닙니다. 주로 게으르다는 말에 악하다는 말이 같이 붙어 다니는데 성경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디모데전서 5장 13절 게으른 자들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르뿐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닌다. 이런 것도 게으르다라고 성경을 나오고 있습니다. 저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쓸데없이 저렇게 다니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영적 게으름이다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조금 더 요구하시는 사람들한테는 영적 게으름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통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주 예배자 좀 불러주세요. 우리 지금 통로 한번 하고 임파테이션 기도를 할 건데요. 저희들 볼 사람이면 눈 떨려, 들을 사람이면 귀가 뜨거워져, 감동이면 기침구역질, 생각 한상이면 머리 무거워져 할 건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이 성경 어디 나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임파테이션을 많이 사역을 하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 자꾸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눈을 막 떠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하품 입이 찢어지라고 막 하품하는 사람도 있고 막 다양한 케이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나중에 보니까 볼 사람이 눈이 다라라라 떨리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생각 한상인 사람, 머리가 앞으로 무겁든 뒤로 무겁든 숙이지 않아도 머리가 무거운 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반응들이 오는 거를 데이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성령께 물어서 하나님 이렇게 임파테이션 해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걸 거꾸로 요거를 볼 사람 눈 떨려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목사님 기도하시고 이렇게 감동받아서 저희들이 이 사역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스태프들 임파테이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이게 편안하게 느끼시면서 내가 눈으로 반응 오는지 머리로 반응 오는지 아니면 기침 구역질이 올라오는지 머리가 무거워지는지 귀가 반응 오는지 그걸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시간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볼 사람이면 눈 떨리고 들을 사람이면 귀가 뜨거워져 감동이면 기침구역질 생각한 상이면 머리 무거워져 이 통로는 계속 확장이 되어집니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머리에 있는 모든 부담감들 잡고 있는 것들 이 시간 묶임을 받고 떠나가고 하는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 지금 부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금 부으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더 부으십시오. 더 임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주님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더 임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이 시간 주님 훈련되길 원합니다. 더 임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빼앗겼던 영적 감각기관들이 다시 한번 하늘나라의 영적 감각기관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감각기관 되도록 성령이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감동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세 때가 돼갈수록 하나님 끝이 갈수록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들이 준비되게 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준비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 길을 정결케 하시고 그 눈을 특별히 정결케 하시고 그 생각과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로잡아 주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볼 사람이면 눈 떨리고 들을 사람이면 귀가 뜨거워져 감동이면 기침구역질 생각 한상이면 머리 무거워져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주님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볼 사람 눈 떨리고 들을 사람 귀 뜨거워져 감동이면 기침구역질 생각한 사이면 머리 무거워져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더 가슴 더 뚫어지고 가슴 계속 막힌 거 더 뚫어지고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계속 더 풀어져
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안에서 소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감동들이 하나님 세상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던 정보로 세상에 있는 모든 관점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인간적인 하나님 모든 우리 안에 침투 들어왔던 이 모든 영역들이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됨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소통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기름들이 더 깊이 내 안에 자리 잡았던 이 전통으로 말미암았던 모든 정죄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새로운 향기로 이 시간 안에 새로운 치유가 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부어져. 더 임하세요. 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풀어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풀어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풀어져.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하나님, 이미 하나님 통로가 열려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님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임하세요. 주님 더 임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생각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이 시간 깨어지고 더 깨어지고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도록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서 창조주로 인하여서 새로운 주님의 피조물로 이 시간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주님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볼 사람 눈 떨려 보는 것과 동시에 해석의 기름이 더 확장되고 더 뚫어져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보는 것과 동시에 모든 의심들 제거되어지고 성령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 자유하게 하시되 하나님 분별의 영과 함께 해석의 기름 계속 같이 부어져. 더 임하세요. 더 생각 한상 더 풀어져. 생각 한상 영분별과 함께 계속 더 부어져. 믿음과 함께 분별의 기름과 함께 계속 더 부어져. 모든 염려들 이 시간 묶임받고 모든 염려들 이 시간 제거되고 더 풀어져.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생각 모든 기억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들 이 시간 성령의 지우개로 지워지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계속 안에 갱신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생각 한상 더 풀어져. 생각 한상 진리의 잣대 안에서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사상 안에서 새로운 생각들이 이 시간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감동의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감동이 계속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이 감동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왕이십니다. 계속 주님, 내 안에 아버지 되신 주님, 보혜사 되신 주님, 계속 내 안에 자정하여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새로운 일을 하여 주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귀에도 계속 듣는 기름, 영의 필터링 되어지고 귀에 듣는 기름, 쉐마의 기름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식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움직여 반응할 수 있도록 쉐마의 기름들이 순종이 하나님 경외함이 순종으로 풀어지게 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더 성령이 친히 스승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귀에 계속 주의 사랑의 음성들, 주의 사랑의 음성들, 아버지 사랑이십니다. 주의 아버지의 음성들이 계속 내 귀에서 주님은 각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대로 지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구속하였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켜보고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고 있는지 주님 계속 더 풀어주십시오. 더 임하세요. 주의 음성으로 계속 들려주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내적인 혼의 고집들 시간, 내 하수체에 잡고 있는 모든 고집들 시간 묶임받고 더 깨어져, 더 깨어져, 더 깨어져, 더 깨어져. 내 자아와 연결된 내 하수체 안에 잡고 있는 모든 혼의 고집들 시간 묶임받고 말씀보다 높아진 이 이론들과 이 고집들 시간 더 깨어져, 더 깨어져, 더 깨어져. 주님 그곳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복음 아래서 주님이 나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이 시간 내 하수체에 새로이 반영되어지고 하늘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더 주님 더 지금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 하나님 지금까지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생각의 수술들, 혼의 수술들, 지식과 감정의 의지의 영역에 이 시간 수술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대로 계속 좌우의 날성건과 같아서 영과 혼과 간절할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혼의 고집들이 이 시간 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더 주님 자기만의 아는 방식으로 이 시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를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수술하여 주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내 안에 찾고 있었던 모든 불안과 불면들, 불안과 불면증들 이 시간 성령의 불에 태워져 호흡으로 빠져. 고집과 불안과 불면증 계속 하나님과 깊은 숙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날마다 회복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과거의 매에게 붙잡고 있는 모든 불안과 불면과 이 고집의 영역들 이 시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더 임하십시오. 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 사명으로서의 또 부르심 가운데 내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내가 맞춰지지 아니하도록 내 발목 잡고 있는 내 자아들,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나를 제한하고 있었던 내 혼의 고집들, 지식들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더 임하십시오. 더 주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지식도 아니라 내 경험도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 임하십시오. 성령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지금 특별히 만져주시되 영을 강건케 하시고 혼의 영역에 우리 안에 어그러졌던 혼의 영역들이, 지식의 영역들이, 감정의 영역들이, 의지의 영역들이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로이 정렬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의 부르심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지게 하십시오. 주님의 깨끗한 그룹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